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30절에서 40절까지 좀 본문이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어제는 바알 선지자들이 동이틀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바알이 자신들의 제물 위에 불을 내리시길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장면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을 살핍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그들의 신을 찾았지만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후에 엘리야는 이제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 18시간에서 9시간을 바알 선지자들의 헛된 열심을 지켜보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자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단이 거기 여호와의 제단이 거기에 원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갈멜산에는 이전에 여호와의 단이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단도 이제 바알 숭배로 인해서 이 제단을 아합과 이세벨이 허물어 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제단을 다시 엘리야가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의 여호와의 신앙의 재건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되 무작위로 그냥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개의 돌들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자라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의 통일체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상징적인 행동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질 때만이 온전한 하나님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국가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사실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현재 야곱의 자손들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의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본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 역시 그 이름을 주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한 개인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만 그 국가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어졌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온 나라에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33절과 34절에서 그 4개의 통에 물을 담아서 번제와 나무 제단에 물을 3번 부으라고 할 때도 여기서도 이 사상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통 넷에 물을 3번 부었으니까 12번을 부은 것이죠. 그래서 12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걸 상징한 12돌, 12번의 물 부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이 바르게 성립이 되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도 성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입각한 언약적인 정체성을 상기시키게 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준비 사역을 했던 것처럼 훗날 세례 요한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되고 주님으로부터도 엘리야가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은 것은 그 제단이 오직 여호와의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제단이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은 것은 이 제단과 관련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단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쌓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단 주위에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2세알은 약 15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깊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넓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제단 주위에 그렇게 도랑을 파고 이제 뒤에 33절에서 물을 부어서 그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도랑을 만듭니다. 또 그는 제물을 태울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위에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 부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12번을 부은 셈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그곳에 많은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12명 되는 사람한테 한꺼번에 12통 물을 실어다가 이렇게 갖다 놔라, 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은 것은 엘리야가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고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바알 선지자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 이 바알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사르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막 큰 소리를 부르고 강난의 춤을 추기 시작하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광적으로 그렇게 바알에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8시간, 9시간 동안에 바알을 향한 이 백성들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바알이라고 우리가 지금 아합의 통치하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바알이 정말 무능력하거나 바알의 자신들의 그런 신앙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고 이제 그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제단에 불을 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엉뚱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내려와서 태울 제단 위에 오히려 물을 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3차례에 걸쳐서 12항아리의 물을 그렇게 부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모습은 백성들의 이 시각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상을 지어줬겠죠.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31절에 이런 12돌로 제단을 쌓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한편 이 12항아리 되는 이 물을 어디서 길어왔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뒤에 40절에 보면 기손 시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손 시내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렇게 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12통의 물을 붓자 제물은 물론이거니와 제단도 번제 이 제물과 이 나무와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고 싶어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정말로 그 제단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밖에 없음을 아합을 비롯한 주위 모든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합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후에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 즉 오후 한 3시쯤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 호칭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가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호칭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의 땅을 주고 너희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이 세 조상들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의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그 언약의 조상들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상기시키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은 언약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계명된 이스라엘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의 후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패역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그 언약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도 상기시키고 또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이 그래서 위대한 호칭인 겁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패역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들에 직간접적으로 동참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바알이 정말 참 신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년째 이런 그 우상숭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런 백성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를 구하는데 가장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날 알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는 이런 일을 엘리야 자신이 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행한 것이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사실상 처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갈 때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선포할 때부터 이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알리고 싶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즉 처음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갈멜산 제단 앞에 선 바로 이 순간까지 엘리야는 시종일관 이 세 가지 사실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 그 자체가 가뭄 재앙과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3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의미하는 그런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의미하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를 엘리야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심지어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마치 막 불이 살아서 막 그렇게 막 꿈틀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이런 생생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불은 번개나 이런 어떤 자연 현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발생한 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가 제단을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렇게 제단을 사르는 것을 통해서 보였던 그 불, 그리고 잘못된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렇게 그들을 태워 죽였던, 그때 바로 그 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제물뿐만 아니라 돌도 태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 녹는 온도가 1500도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돌을 태웠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을 티끌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돌이 티끌이 되고 흙도 티끌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 불이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그런 번개 같은 그런 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하늘로부터 여호와 그 불이 내리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임했던 이 불이 임하는 것은 뒤에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또 나타나죠. 이 여호와의 불은 도랑의 물까지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의 불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일이 하나님 자신이 집행하시고 연락하시는 그런 완전한 번제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모든 백성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이적을 눈으로 목격한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어떤 놀라운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과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이 두 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엘리야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의 이 사명이 궁극적으로 여호와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드러내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렇게 소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여호와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소명이었는데 바로 이 소명이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도 빼지 말고 잡으라고 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직접 죽인 것이라기보다 450명이나 되니까 말이죠. 백성들을 통해서 죽였겠죠. 이렇게 이방 선지자들을 백성들을 통해서 죽인 것은 신명기 13장 9절에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실천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일들을 엘리야가 그렇게 강단 있게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엘리야와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그 승리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 숭배를 이렇게 경도되고 배교한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어목한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찬송과 경배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일을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특별히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참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번 주일에도 제가 작년에 있었던 그 한국 갤럽을 통한 그런 종교 실태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대는 정말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지금도 열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정말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떠나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렇게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기독교 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종교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 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다시금 이 어두운 땅에 이 배교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